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13장 전반부는 암논의 잘못된 사랑으로 시작해서 압살롬의 미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암논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죄악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정욕을 채운 이후에 다말을 버림으로 더 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안 다윗 왕은 분노만 할 뿐 암논의 죄를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후반부 또한 살인을 품은 압살롬은 드디어 그의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다윗은 압살롬의 죄 또한 방치합니다. 13장 전체에는 의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죄로 인해 나단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구원 또한 신실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압살롬의 복수, 그리고 두 번째, 압살롬의 도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33절까지 압살롬의 복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발생하는 사건 장소는 23절에 바알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마일,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하기 위해 양털 깎는 축제에 그를 불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전반부와 동일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시작 13장 1절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 23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양털 깎기 축제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압살롬의 역할이 큼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서 암논은 그가 사랑한 여동생 다말이 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압살롬 또한 그의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 동일하게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반부에서 암논이 그의 욕정에 이끌려 다말을 강간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압살롬은 형 암논을 복수심에 이끌려 그의 부하들을 시켜 그를 제거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그리고 조용히 2년 동안 살인할 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을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암논을 살해한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는 그의 딸 다말이 강간을 당할 때도 그리고 그의 큰 아들이 살해를 당할 때도 의도치 않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서 강간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다말을 그의 오빠 압살롬이 위로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간교한 요나답이 32절에 다윗 왕을 위로합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이 그의 모든 형제들을 즉 왕자들을 죽였다라는 소문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문일 뿐 통찰력이 좋은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오로지 암논 왕자만 죽었음을 알림으로 다윗을 위로합니다. 요나답은 분명 좋은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은사를 죄악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그 문장 구조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 그의 복수를 완성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34절서부터 39절까지 압살롬의 도피입니다. 이 부분 또한 13장의 전반부와 매치가 됩니다. 13장 전반부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녀를 버린 이후에 다윗의 반응과 압살롬의 반응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다윗의 반응, 압살롬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드러냅니다. 우선 다윗 왕은 암논 때와 마찬가지로 압살롬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의 나라 구술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약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양털 깎기 축제가 열렸던 바알 하솔에서 암논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자 36절에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다들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37절과 39절에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다윗은 암논의 죽음은 그의 아기가 죽었을 때와 동일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압살롬의 도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칼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구원 또한 신실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크고 작은 가르침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은 암논과 압살롬의 범죄 앞에 침묵합니다. 이것은 그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왕 예수님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온전한 심판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방관하고 침묵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때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차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쁨과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요나답은 통찰력이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위해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3장에 드러난 모든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암논의 정욕적 사랑은 강간이라는 범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압살롬이 동생을 사랑하는 복수심은 정의가 아닌 살인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족을 향한 무조건적인 용서는 방치와 방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책임을 지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악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모든 죄악은 거룩의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신실한 예수님의 복음을 붙드시고 기쁨과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닌 거룩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